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먼저 1절 3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또 7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또 34장 5절 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34장 5절 6절 말씀.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아멘. 네, 우리 좋으신 성령님 오셔서 마음껏 역사해 주시도록 또 모두를 만나 주시도록 우리 성령님 환영하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실은 제가 지금 몸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환절기인데다가 이게 감기 몸살이 온 것 같아요. 지금 봄부터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2학기 때 지금 오늘날도 쉬지 않고 계속 강의 듣고 또 과제 제출하고 막 이러느라고 쉬지 않고 막 달려왔더니 몸이 탈이 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감기 몸살이 와가지고 좀 힘든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이번 학기는 지금 내적 치유하고 일터 사역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많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며 우리가 앞에 나오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이 하나님을 얼마나 분노케 하고 그 다음에 불신앙을 갖게 되어지고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는 우리 영혼이 소멸되어지는, 그래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쭉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렇다면 그 반대의 삶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모세가 살았던, 또 다윗이 살았던, 사도 바울이 살았던, 예수님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구해서 나가야만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다가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여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했을 때 모두가 다 그 성령의 물결을 탄 것은 아니죠. 당연히 120문들은 탔지만 그걸 옆에서 구경하던 많은 사람들은 저들이 술 취했다, 저들이 미쳤다, 저들이 이상하다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대적하고 그 다음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앞으로도 성령이 놀랍게 임할 때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동참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보면서 공격하고 대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과 신앙으로서 바로 세워져 있어야 하나님 어떻게 움직이시고 역사하고 계신지를 정확히 분별하면서 동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과 정반대라고 그랬죠. 정반대의 특징을 갖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모세가 잘 보여주고 있듯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납니다. 마치 구약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친구와 대화함 같이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제가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그런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어지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런 삶 가운데 계속 거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모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였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마찬가지죠. 왜요? 너무나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 것이죠. 우리가 부부간에 또 친구간에 서로 말이 통하면, 서로 생각이 통하면, 그리고 서로 이게 잘 대화가 잘 되어지면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말이 대화가 안 되어지고 서로 교제가 안 되어지면 참 그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힘든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교제가 되어질 때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모세는 구약시대 사람이었어요. 근데 신약시대 사는 우리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졌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던 것처럼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기록될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깊은 친밀함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믿음이 생기고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올바른 순종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들이 다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결국 홍해를 건너게 되죠. 대다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게 되었다고 망하게 되었다고 난리 법석을 떨었죠. 그런데 모세는 그 앞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달려오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백성을 어디로 인도할 길이 없고 정말 협공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믿음으로 굳게 섰죠. 굳게 서 있었죠. 왜요? 이미 모세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하나님과의 그절을 통해서 미리 다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그분만을 구하는 삶에는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타시고 구름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실 때에 시내산 위에 임했었죠. 그때 대부분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경계선 밖에 머물라고 그랬습니다. 선을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죽게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깊이 들어오도록 하셨습니다. 모세. 그리고 40일 동안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십니다. 임재해 주십니다. 아까 읽었던 3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영광으로 임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죠. 구름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실 것을 모세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요? 모세가 33장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했거든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모세는 그토록 원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던 거, 뭐 먹을 것을 달라, 뭐 고기를 달라, 뭐 물을 달라. 모세는 그런 걸 구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으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광으로 임하셔서 함께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말세의 지말에 그래서 또 올라온 영광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이사야서 60장 1절 2절의 예언이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약 시대에 모든 교회, 모든 백성들에게 강력히 하나님이 방문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그렇게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는 말과 대조적으로 반대로 사용이 되고 있죠.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는 말을 우리가 앞에서 나눴었죠.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만을 줄기차게 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구할 수 있고요, 가정적으로도 하나님의 손을 구할 수 있고요,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의 손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사울왕은 자기의 왕위를 아들 요나단한테 물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왕이 될 감이 아니라는 걸 요나단은 알고 있었어요. 요나단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될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울왕은 자기 욕심으로 자기 아들한테 자기 왕위를 물려주기를 원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거죠. 근데 다행히 요나단은 그걸 거부했죠. 내가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고 요나단이 알고 어떻게든지 다윗을 살려주고 그리고 왕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 아들 요나단이 돕고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에요. 내 욕심, 내 목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그런 삶이 아닌 것이죠.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더욱 알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분의 의중과 뜻을 더 알아서 그 가운데 있기를 더욱더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야 더욱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안디옥교회를 보십시오. 안디옥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방인의 교회로서 함께 모여서 선지자와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질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라라고 말씀하셨죠. 파송하라 말씀하셨죠.
이번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죠. 나아디오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아디오 교회는 정말로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재정이 풍부한 교회였습니다. 많은 수가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나아디오 교회는. 나아디오 교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들 교회가 부자고 그들의 삶이 부유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 너희는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 너희는 영적으로 심히 가난하고 비참하고 너희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교회가 크고 재정이 많고 돈이 많으니까 자기들은 부유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근데 안디옥 교회는요, 비록 이방인의 교회이고 약한 교회였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도가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을 따라가는 그런 귀한 교회였죠.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핏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외모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내용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고민하더라고요. 앞으로 부동산 버블 경제가 온대요. 지금 중국이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빚내서 집 사지 말라고요. 지금 빚내서 집 사지 말라. 집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잘 기도해 보시고 집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사모님이 기도할 때 꼭 그게 맞다, 뭐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긴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구해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나가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가야 할 길을 바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모세에 의해서 우리가 그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랬을까요? 모세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 땅에서의 안락한 삶 등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길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거기에 항상 함께 있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었던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모세의 기도인데 모세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래서 모세가 뭘 구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잖아요. 주의 길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뭘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실 거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 뭘 구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알아서 그때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신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의 그것이 은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자가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근심케 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기만 하면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돈, 좋은 자동차, 좋은 집, 맨 이런 것만 구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죠. 그런데 모세는 그런 거 구하지 않았어요. 많은 돈, 뭐 좋은 집, 좋은 자동차, 무슨 금괴, 모세 이런 거 구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만 구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있을까? 하나님 뜻 가운데 머물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기뻐하신 가운데 머물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저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다 모세를. 그럴 수밖에 없죠. 모세는 하나님만을 구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함께 해주시죠.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 모세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했냐라고 하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이렇게 기도했냐라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이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지만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그런 신앙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은 주겠지만은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모세가 드린 기도가 바로 그 기도였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이 바로 그 기도였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너희 같이 가지 않겠다. 근데 내가 너를 엄청나게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근데 난 너와 같이 가지 않을 거야. 혹은 내가 너를 정말 높은 고위 관직에 올려줄게. 그래 난 너와 같이 가지 않을 거야. 천사는 보내줄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얼씨구나 좋다 하면서 덥석 물어버릴 것입니다. 안 그럴 것 같으세요? 내가 지금 절박한데, 내가 지금 그 돈만 있으면 당장 지금 시급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돈이 없으면 내가 망하고 우리 집이 넘어가게 되어지고 사업이 망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당장 엄청난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 여러분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유혹을 그냥 받을 거려. 얼씨구나 좋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잠깐 신앙 내려놓죠 뭐.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적극 이루는 가나안 땅,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진 땅인지 장정 2명이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운반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기름진 땅, 적극 이루는 땅,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어서 그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뭘 구하고 있어요? 그 가나안 땅을 구하지 않습니다. 계속 만나나 메추라기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먹는 그 사막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택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여러분들 내 상황이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이런 재앙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돼요. 한 번만 거짓말하면 돼요.
잠시만 내 신앙이 아닌 것처럼 눈 감으면 돼요. 근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와요. 물리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면 못 물리쳐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은 절대 물리칠 수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개척기하면서 너무나 어려운 거, 얼마나 어려운지, 막 성도들이 떠나가고 중직들이 떠나가고 재정에 심히 어려움이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서 그 교회는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미국에서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면요, 우리 한국 200명과는 비교가 안 돼요. 거기는 엄청나게 큰 200명. 재정적으로 탄탄해요. 교회도 임대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예요. 한인교회인데. 그러면서 모든 게 갖춰졌어요. 미국에 가게 되면 애들 교육시킬 수 있는 거 다 학교에서 지원해주고, 자가용, 사례비, 모든 게 다 빵빵해요. 그러면서 그리 목회자로 오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한테. 근데 이 목사님 지금 어떤 상황이냐? 중직들이 다 떠나갔고, 재정은 계속 한 달에 막 200만 원 이상씩 막 마이너스로. 근데 하나님은 계속 거기에서 머물러서 하나님 따라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 미국에서 제한이 들어오면, 그런 제한이 들어오면 그 목사님은 단칼에 거절했어요. 안 간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길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길이 아니니까. 나중에 듣고 보니까 거기 간 목회자가요, 2년도 못 해가지고 쫓겨났대요. 2년도 못해서 쫓겨났대. 다른 교회로 갔대요. 그 목사님은 지금은 큰 교회를 이루고 큰 성교단체를 이루고 있어요. 그때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산다고 하는 게 여러분들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을 쉽게 할지 모르지만요, 내가 이런 상황 속에 닥쳤을 때 여러분들 그걸 거부할 수 있냐고요. 가나안 땅을 거부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을 거부할 수 있냐고요. 이런 것들이 아니도 우리는 얼마큼 우리는 많이 타협한지 몰라요.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우리 세상과 돈과 얼마나 많이 타협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뒷전이고 신앙은 뒷전이고. 왜요? 하나님 얼굴 보는 신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안 그랬어요? 철저히 하나님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신임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구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가 있는 곳이, 그 백성들이 있는 곳이 사막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같이 가마. 내가 너희 백성과 함께 가마.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뻐하셨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렇게 깊은 교제를 갖게 하셨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 기도를 다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셨겠어요? 모세가 이와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분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로 어려운 때입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신앙이 정말 이상한 신앙으로 변화된 때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이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신앙으로 건강하게 세워져서 이런 때에도 주기차게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